매해 신년이 되면 저희 교회는 비전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을 5주에 걸쳐서 함께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월이 끝나는 마지막 5주째까지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5가지 비전을 또 함께 공유하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저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비전은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교회가 비전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예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비전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가 저의 비전은 신호등에서 초록 불일 때 건너는 것입니다. 그걸 비전으로 삼으면 좀 이상하죠?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걸 비전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어떻게 비전일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교회라면 응당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그것이 비전일 수 있겠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5가지 비전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전이 예배하는 교회거든요. 뭔 말인가? 무슨 뜻일까?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간판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전통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폼은 그럴듯한 교회 건물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럼 교회입니다. 딱 봐도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공동묘지거든요. 왜? 거기는 예배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시체들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건물이 아니면 그게 뭔가? 거기에 예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한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모이냐면 의석진 곳,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뭐 동굴 이런데 많이 모이면 또 눈에 띄니까 3355 뭐 이렇게 대동강 빨래터 빨래한다고 모이는 거예요. 3명, 4명. 그럼 다 빨래하는 줄 알죠. 근데 빨래하라 한다고 모였는데 뭐 하냐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설교자가 없죠. 설교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나눠요. 이 북한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냥 아예 한 장 이걸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성경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면 다 찢어요. 찢어가지고 각자 다 나눠요. 그러면 나누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몇 장 안 되는 이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빨래터나 동굴이나 이런 으슥한 곳에서 만나면 설교자가 없으니까 각자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5장을 외웠으니까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쭉. 그럼 또 다른 쪽에서는 저는 로마서 8장을 외웠으니까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겠습니다. 8장.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말씀만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없이 그냥 말씀만 서로 외우고 있는 말씀을 나누는 뿐인데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또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오 이렇게 불렀다가는 바로 태나게요. 그래서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사를 입히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 누가 들으면 아리랑 같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곡조를 붙이고 믿음을 붙이고 신앙적인 가사를 입혀서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 찬송을 하면서 막 울어요. 빨래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간판은 없어요. 교회라고. 아무도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가 어디냐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 자리를 교회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걸?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조명이 화려하고 음악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래야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교회는 어쩌면 여기 있는 교회,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 말고 정말 당신의 목숨 내걸고 아슬아슬하게 숨 쉬면서 예배하는, 어쩌면 그곳에 있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뭔가? 그건 절대 전통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면 교회고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제 아무리 멋진 간판이 걸려 있어도 교회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데.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 저희 교회의 비전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예배를 기대하는 건가? 주일 성수 잘하자는 건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는 건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옷을 좀 단정하게 입자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린배대교회가 지향하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인데, 그럼 예배하는 교회라는 게 뭔가? 바로 예배의 가치. 예배의 가치.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고 하는 예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예배 귀한 거죠. 예배 소중한 거죠.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죠, 성경에. 진주를 딱 발견하고는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시 묻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진주가 없는 것처럼 딱 묻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는 분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사버려요. 진주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사버려요. 왜? 그 밭에 있는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는 나에게 얼마예요? 나에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나에게 예배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냐고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몽골의 이레교회 이용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아놓고 여기저기서 다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몽골로 가거라.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레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요. 예배가 한참이 진행되는데 초반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벌러르 자매가 들어오는데 이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아니, 자매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이 암소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암소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암소가 전 재산이니까. 그래서 암소를 찾아서 막 헤매는데 암소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럼 왜 왔냐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왔다고. 한참을 찾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됐네. 그냥 온 거예요. 이 자매에게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길래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지 않고 예배부터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아버지를 찾았사오니 아버지는 소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다 끝났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했는데 저쪽 바깥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하는 소리가 나요. 암소가 지가 찾아서 와버린 거예요.
저는 이 예배의 가치,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소를 한 마리 드릴 마음이 있는가? 연립배대교회가 지향하는 도대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의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400년 이상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목적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해라.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백성을 풀어 주십시오. 내가 왜 너희를 풀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그 목적,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1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중에 제사 규정이 있죠. 레위기에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전부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는가? 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구원해내셨는가? 도대체 나에게 뭘 기대하고?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예배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의무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성도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 제사로 나와 약속한, 언약한 이들이다. 우리 예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한 겁니다. 평생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하겠다고. 그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 찾으신다. 이게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찾는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기근이 온 겁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죠. 건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땅이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시냇물이 이제 찾으면 사는 거고, 시냇물을 못 찾으면 이제 이 사슴은 끝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헐떡이는 것 같이,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이 신의 하늘을 좀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마른 심정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우리 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 예배하는 곳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신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찾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은 많이 있는데 사람 말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도대체 누군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두 번째 비전, 예배하는 교회인데 예배하는 교회란 도대체 어떤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는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예배할지니라. 당연히 이렇게 예배를 해야 그래야 아버지 눈에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배대교회 비전은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영으로 예배를 드리다라는 게 뭔가? 찬양할 때 눈 감고 손 드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가? 기도를 할 때 방언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 뭐 예언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 환상을 보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뭔 뜻인가? 오늘 그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첫째,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인다 그러면 그분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영으로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순간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나의 전심을 쏟으면서 열렬하게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의 예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그게 뭐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지금 다윗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너무 유별난 거예요. 남편이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시선이 의식이 되겠죠. 하지만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저 집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저 권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지금 나랑 같은 회사 동료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저 동료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자리에 모인 머리 숫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그분에게만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기 위하여 나의 목소리를 드리고 나의 온몸을 쏟으면서 예배하는 예배자. 이것이 열린배대교회 비전입니다.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열린배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비전이라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예배는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예배가 비전이야? 그거 아니에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딱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뭔가?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란 뭔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예배니까 이게 눈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뭔가 신령하고 신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울에게 이 영적 예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몸을 드린다라는 게 뭔 말인가? 2절의 해석에 나옵니다. 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뭔가?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뭐냐고요?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바울에게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죠.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세대에서 내 일터, 내 직장, 내 가족,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면서 그 뜻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교회에서 폼 잡고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적 예배의 진미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주차장에서 내가 어떻게 차를 빼는가, 주방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예배지.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폼 잡고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냐면 영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 뜻이죠?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하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막 흉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열린배대교회 비전이에요. 교회에서만 잘 드립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셔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일주일에 딱 한 번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여기서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예배의 연장선은 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내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목마르게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바람이며, 이건 내가 원하기 이전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가슴에 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을 하시지만 순간순간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린배대교회는 비전이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아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뭐로 예배해야 될까요? 이제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이거예요. 요거. 성경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는가? 내가 주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라고 했는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큰 소리로 찬양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날 찬양하고 목에 안 새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어떤 큰 소리?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러잖아요. 소리 높여서! 막 이러잖아요. 큰 소리로 좀 하라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저는 가는 귀가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웬만한 사람 찬양에서는 이게 들리지도 않아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진짜 큰 소리로. 또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는 함성도 있어요. 함성. 우후! 하나님이 그것도 찬송인가? 네. 성경은 그것도 찬송이래요. 자, 시편 47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이 붕 뜨신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예. 어디서 꼬꼬댁 소리가 나게 즐거운 함성. 함성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어디 세상에 콘서트 가서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즐거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올라가신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는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침묵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지만 함성도 지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예 그냥 묵음,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리 온 땅은 그 앞에서 안 보였어요? 지나가 버렸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여러분 잠잠은 하시는데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앞에 서면 여러분이 잠잠히 찬양하는지 입신하셨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즐거운 함성도 있고요. 큰 소리도 있고요. 아예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것도 있죠. 또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찬양하는 것 중에는 손을 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시편 134편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일어서서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춤추는 것도 있어요. 시편 150편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해라. 박수도 있어요. 시편 98편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박수를 치래요. 또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소를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경배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갑자기 통로로 나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바짝 엎드려서 예배할 때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은 지금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들 때,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설 때 깜짝 놀랄 수 있죠. 왜 갑자기 일어나? 근데 그분에게는 지금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교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정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손 들고 예배하고 싶은데요. 손 들면 사진 찍힐까 봐. 손만 들면 찍어버리더라고. 화장도 안 했는데 오늘은. 머리도 엉망인데 지금. 그래서 손을 못 들겠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식하면서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 의식하고 오직 그분 앞에서 나의 전심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하신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여인입니까? 가정 다 깨지고 외로운 여인입니다. 정오가 됐는데 그 뜨거운 낮에 야곱의 우물가를 홀로 찾아온 여인이에요. 아무도 그 시간에 안 나오니까 여인은 혼자 그냥 물도기를 들고 우물가를 찾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깨져버린, 마음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다 바삭바삭 깨져버린 이 상처 많은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주신 대안이 뭔가? 예배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울함의 그늘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이 여인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유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으려면 도대체 이 여인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볼 때는 딱 하나, 따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배가 일단 회복되는 거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네 가정도 소망이 없고 네 모든 것은 소망이 없다. 예배가 전부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인 안에 예배에 대한 자유가 확 밀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지금 여기서, 이 사례에서도 말고 저 사례에서도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인 안에 예배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물도기를 버려버립니다. 물도기를 들고 왔다가 이제는 물도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갈증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갈급함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해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물도기를 팍 버리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갈증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지금 이렇게 목마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낫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풀어야 될 진짜 승리의 진원지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비전이 5가지예요.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묵상하는 교회도 있고요,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선교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넘버원! 첫 번째 비전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왜?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은데 기도가 되겠어요? 예배가 살아나질 않았는데 묵상이 되겠냐고요? 예배가 다 죽어있는데 목장으로 모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가 깡그리 무너졌는데, 재단이 무너졌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냐고요? 5가지 비전이 있지만 넘버원, 가장 중요한 열린배대교회 생명과 같은 게 뭔가? 예배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기도하는 교회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말씀 자동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이 되면 모이게 돼요. 목장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힘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선교하게 됩니다. 모든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팍팍할 겁니다. 이 재단에 나오는 게 점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늦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다만 예배의 가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거냐, 예배가 얼마나 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예배가 귀하고 귀했으면 찾으실까?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달라지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귀한데 나는 별로 귀하지 않으면 이거 뭔가 좀 엇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만큼 나도 귀하게 예배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정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어느 누구의 시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한 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딱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연립배대교회 누구 있었구나, 찾았다, 그렇게 그 예배자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